오늘은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달달함 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식욕이 없고 속은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심할 때 좋은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서 육류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요리에 넣기도 하고 또 탕수육 소스에나 피자 토핑에도 사용되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보여주실 텐데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의 시고 단맛은 떠올렸을 때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곤 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파인애플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파인애플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파인애플이 있다. 그 향이 나한테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상상을 하시면서 노란색의 파인애플을 포크로 콕 찍어서 그 흐르는 과즙과 상큼한 향을 맡으면서 끝을 살짝 물면 부드럽게 씹히며 과즙이 팍 터지는 달고 상큼함. 침이 고이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지금 이 눈을 감고 느끼신 이 달달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누가와 함께 들어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역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이에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는 사건도 있었던지요.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새로운 지역에서의 첫 만남, 첫 교회, 첫 복음전도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준 이 귀한 사역의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또 빌립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 또 손주들을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듯이 바울 역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내가 소중히 아끼는 그 전부를 내어주는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빌립보 교회가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시작하는 두 가지의 권면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바울의 권면은 27절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28절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권면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공동체됨을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위로의 말씀, 달달한 복음같이 들려집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난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권하는 위로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너희 앞에 어떠한 대적도 없을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해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 대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생기는,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적으로 인해 삶의 문제로 인해 힘듦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야 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에게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대적들이 생긴 빌립보에게,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이 빌립보에게 이제 괜찮을 거야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해줘도 모자란 상황에 바울은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이, 너희 대적이, 너희 아픔이, 고통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더 강하게 키우려는 걸까요? 귀한 자식 잘 키워야 하니까 너희 빌립보 강하게 쳐야 해. 잘못하면 맞아서 바르게 서고, 또 너희 지금 힘들지? 이게 나중에 너희들한테 큰 영양분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바울이 실제로는 빌립보를 너무 미워해서 너희들 고난이 있다고? 잘 됐네, 나 감옥에 넣더니 너희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바울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본은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고난을 또한 특권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도 이 특권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봐 고백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 28절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 곧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이기에 마땅히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이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특권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던 이적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빌립보 교회를 일시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속이는 복음, 듣기에만 달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겪게 되는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므로 그들이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그들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구원의 증거로 받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달달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받게 된 특권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 빌립보의 위로를 위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선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고난이 심해짐에 따라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감에 따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의 경험과 같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임은 약해지고 더 나아가 바울이 죽게 된다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는 해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듣고 싶은 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달달한 복음, 달달한 이야기로 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권면했다면 그 공동체는 급격히 성장할 수도, 그 수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복음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권면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불화가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처음으로 명령법으로 사용하여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도 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단순히 달달한 복음을 전한다면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흠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불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던 문제를 지적하며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복음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행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모든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마땅히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곧 선생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너희를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온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누가 보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협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곧 참된 복음은 누구의 눈에 보이기 위해, 누구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8절에서 복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행하는 삶에 있을 고난, 곧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떠한 고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뿐 아니라 어디에든지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복음이 있다면 거짓 복음이 있고,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이원론적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당면한 대적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기 달달한 복음은 그런 대적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그런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대로 사는 삶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과 같이 대적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이지 않게 덮는 것, 문제가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럼 그 온전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이, 존재가 문제가 있음이 고난이, 어려움과 핍박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과 고난을 받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일어남을 통해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온전한 해결은 그 복음이 참된 것이기에 너희 신앙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대적자들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빌립보를 대적하는 그들이 멸망할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대적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을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적을 두려워할 가치가 없다고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만병통치약을 팝니다, 피리를 불면서 발로 툭툭 차서 그 바구니에 코브라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버리는, 그들이 듣고 보고 신기할 만한 것들로 그들을 유혹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달달한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 하찮은 것들이 복음인 듯 포장하고 그 복음만 있으면 우리 삶이 온전히 깨끗이 평안해질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듣기 좋고 먹기 좋고 소화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해 스스로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이를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에 달달한 과일 파인애플에 대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자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파인애플이 어떤 파인애플이었습니까? 파인애플의 겉껍질을 다 벗기고 심도 빼고 꼭지도 따놓은 그 과육만 잘 발라둔 파인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파인애플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까? 파인애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파인애플, 이게 참된 파인애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껍질을 까고 꼭지를 따고 씨를 빼고 먹기 좋게 과육만 먹여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파인애플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한다면, 진정한 파인애플을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저를 닮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딸에게 과일을 먹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째로 주겠습니까? 아니죠. 칼로 자르고 썰고 뽑고, 또 혹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깨끗이 씻어서 좋은 걸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 딸이 2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에도 이걸 보면 파인애플인 걸 모르게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사과의 껍질까지도 벗겨서 어렸을 때 먹이다가 좀 더 자라면 사과의 껍질째 갈아서 영양분이 많으니까 먹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껍질째 잘라서 껍질도 먹어야 돼 가르쳐주면서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필요에 따라, 자람에 따라. 적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도 단순히 없어질 거야 같은 달달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런 과일과 같이 팔아버리는, 먹기 좋게 많이 팔기 위해 좋은 것들만 구분해서 남이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이 좋아할 말로 전해지는 그런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사람의 귀에 좋게 하려고 달달하기만 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달래주는 달달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까지도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달달한 참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오직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고난까지도 기뻐할 줄 아는 복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까지도 온전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임을, 아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온전히 동행함으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한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임을 고백하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역시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참된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을 한번 들으며 우리 들은 말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